자,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그냥 대충 읽은 사람들은 관심 없겠지만 자세히 본 사람은 성경의 인자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곧 진리요, 바로 예수는 곧 진리라. 그가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인자로 오신,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를 아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이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직분자로서 그 이름이래, 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당신과의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믿어야죠. 믿어야죠. 정말 목회자의 고민과 목회자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교회 사명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옮기는 거야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길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정말 목회자가 그 고민이라. 어떻게 하면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 구약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 지파에서 벗어나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파 안에 들어가려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서 이는 히브리니요, 바로 어떤 지파의 한 사람이다. 그게 복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복이라.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은 가장 저주가 뭐냐? 성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 쫓겨나는 것을 최고 저주라고 알고 있다. 야, 내가 병 걸려서, 문둥병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났으니 나는 저주받았다. 내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저주받았다. 그 저주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문둥병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분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어떤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주사 바늘에 약이 있어서 탁 하면은 그 피를 통해서 기운이 다 온몸에 도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목회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제가 20년 전에 청년들 수련회 제주도로 가는데 인천항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도착합니다. 그 수련회를 갔어요. 6,000톤 배 타고 갔는데 600명을 실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이제 봉사했으니까 600명, 알고 봤더니 그게 세월호였어. 추자도 그쪽에 가니까 막 물길이 얼마나 새벽에 세지, 막 쫄쫄러. 한 10% 이상, 20% 정도는 막 멀미하는 거예요. 폐멀미하고 깔아지고 누워서 뭐 오바이트 하는 사람, 누워서 있는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전도사 하는 일이 뭐냐? 배 밖으로,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감시하는 거야. 600명이 뭐 가판에 올라가서 무슨 게임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밀어뜨리면 어떻게 배 밖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넘어져도 아파도 다쳐도 싸워도 배 안에서 있도록 말이야. 그게 전도사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가 수련회 끝나고 다시 왔어요.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한 3일은 내가 잠잔 것 같아요. 막 그냥 너무너무 신경 쓰고, 한 사람도 배 밖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싸워도 멀미해도 다쳐도 아파도 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돼야 되듯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다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일평생 교회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싸워도 교회 안에서, 감정 있어도 교회 안에서, 억울해도 교회 안에서, 사랑해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 있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교회 밖에 빠져나가면 그것은 멸망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벌써 점점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떤 커피점에 가서 있으면 그 커피 만든 집에 공장 다닌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커피 냄새 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병원 냄새가 나는 것이고, 술집 다니는 사람은 술 냄새가 나는 것이고 말이에요. 다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냄새 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내가 어떤 예배당 카페 만들 때 그 카페 이름을 그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머, 저 집사님 보니까 야 정말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 잘 믿을까?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모범이 돼서 모범 생활을 하면서 야 저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야 아유 저 사람은 말할 수 없어. 맨 교회만 다녀. 야 저 집사는 교회만 다니고 우리하고 놀지도 않고 우리 놀러 가자는데 가지도 않고 아이고야 답답해서 안 돼 해서 망하는 자들에게도 뭔가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야야 이리와 한 잔해 하면 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고,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런 향기가 안 나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나야 되고 구원받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커피 만드는 데서 하면 그 커피 냄새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가기 때문에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진리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를 내는 자, 향기를 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더라도 그래 예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제가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도 예수, 출애굽기도 예수, 레위기도 예수, 민수기도 예수, 신명기도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 아니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 등합니다. 예수요 예수. 전쟁에 등하신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자다 한 뜻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여호수아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능해서 훌륭한 장수가 돼서 그 성을 31개의 성을 다 지배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성경을 따라도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기가 힘들면은 히브리서를 읽으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정리를 다 해놔서 예수는 누구냐?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는 누구냐? 참 성전이요, 참 재물이요, 참 구원자이시요 하고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난 자들 개혁할 때까지만 모든 것들이 양의 피나 또 양의 고기나 모든 것들이 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제 실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시니 이가 바로 실상이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네 안에 네 영혼에 소화시켜서 양식이 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증거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음식 하나, 어떤 사람은 참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육신을 위해서만 먹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맛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육체를 만족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먹은들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께서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심판을 다 담당하셨으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이런 것들이 막 싹트기 시작한다. 주일학교 노래처럼 싹 트네 싹 트네, 내 마음속에 싹 트내는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렇게 다 권면도 있고 위로가 다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권면과 의로와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느냐. 자, 2절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다 지방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대로 살지 않냐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뜻이 된다. 우리나라 제일 교회 많은 데가 전주입니다. 전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떨어져 나갈 때는 또 가지만, 그래서 제일 마음이 열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서 팍 열죠. 제일 교회가 적은 데가 경주입니다. 경주. 경상도 사람들은 때려치라 하고서 안 열어. 안 열어갖고 한번 믿으면 또 화끈하게 믿는다. 제일 목회하기 힘든 데가 충청도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아무리 웃긴 얘기해도 집에 가서 웃으니까. 그거 참 재미있네. 참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다
서울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자기가 탁탁탁 해서 이득 볼 것 같으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다 왜냐면 센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겁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성이 나타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그대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 여러분 성격 보세요. 다 다릅니다. 아니 자기가 난 자식들도 성격이 다 다른데 뭐 어떡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해야 된다. 목회는 성령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 성질 있는데 뭐 자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고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고 자기 모습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 일찍 끝나는 거 막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또 적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봐요. 3절.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 높이라 이게 남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남을 높이라 해요. 남을 높이. 죄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귀가 그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선악을 알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판단력을 주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은 그때부터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고 정말 남을 높여서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한 가지 일 보고서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남을 높이라 이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높구나. 직장, 뭐 세상 이런 지위고와 그거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거 보면요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도가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 강도는 진짜 착한 말을 했어. 야야야 강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양심이 있어 없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 죽어야지 이놈아. 근데 한 강도는 주여 나그네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그 한마디 양심도 없는 놈이야 그 강도는. 솔직히 말해서 쥐가 사람 죽이고 강도질 했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이번에 어떤 사형수 한 명이 그 검사한테 막 판사한테 대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하더만 말이야. 내가 나 사형시켜달라고. 검사 말처럼 검사가 저렇게 사형 내렸으니까 당신 빨리 사형 내려 하고서 막 대들고 막 하고 있어. 그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 짓고 강도 짓다고서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 양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심 없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난 양심이 없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왔네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해달라.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야야 양심 있어야지, 양심껏 살아야지, 뭐 내가 죄 졌으면 죄값 받아야지, 야야 뭐 내가 나는 은혜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양심 다 내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죽은 강도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양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양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니 다윗이 무슨 양심이 있어? 다윗이 남의 아내 취하고 자기 부하를 갖다가 살인하고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대로면 다윗도 끝나야죠. 오히려 사울 왕이 양심 있지. 아말렉과 싸워갖고 정말 좋은 염소 갖다가 야 이거 너무 좋다,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이거 갖다 하나님 앞에 야 제사 지내야겠다. 오히려 또 사울이 양심 있지, 계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신다. 다윗을 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여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지액 중에 태어난 자요, 내 부모가 내 엄마가 우리 어머니께서 내 죄악 중에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역시 영원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높게 여기라. 우리 주신기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 자, 4절 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정말로 각각 다른 사람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일이 막 충만해지고 사도 바울의 그 듣는 것도 충만해지고. 목사님의 목회 기쁨이 뭡니까? 야, 저 집사님이 남의 일도 돕고 자기도 돕고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따라 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암탉이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기 위해서 21일 동안 품어서 자기 열을 갖다가 다 온도를 맞춰서 병아리를 내듯이 예수를 품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주의 마음이. 그게 기도를 말이요, 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주여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 인자로서 오신 예수는
겸손과 순종의 비밀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정말 겸손과 순종의 비밀을 아는 자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롤모델 삼을 겁니까? 예수. 주님이 겸손하심으로, 지극히 낮춰서 겸손하심으로 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싫죠? 속상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기분 나쁘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한테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우리 막 욱하는 성격 있잖아요.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그게 아이고 주여 주여, 주님이 뭐 십자가에 죽인다는데 이 나쁜 놈들아 나를 죽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오직 너희들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이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너무 서운하다, 나쁜 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뜻을 위하여 다 정말 목숨까지 다 주셨다. 겸손과 순종의 비밀인 예수.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요. 예수 닮은 사람 어떤 사람? 겸손과 순종. 목사인 저도 늘 부족합니다. 날마다 그거 담기 위하여 겸손과 순종, 예수의 겸손처럼, 예수의 순종처럼, 주님의 겸손처럼, 주님의 순종처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권세들이나 모든 자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올해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안 오니까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듣는 겁니다. 다 쌓여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세상 것 자꾸 배워지는 것이고,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세상 것.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 배운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순종,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다 같이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말에 거했겠어요? 모세의 말만 거했죠. 율법에만 거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죠? 집에 들어가서 거하죠? 집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빌라,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단독 이렇게 집에 안에 들어가서 거하죠. 그 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거한다. 들어가서 산다. 말씀 안에. 그러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떤 사람 세상에서 표창장도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비밀을 알았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의 마음.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졌구나. 인내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남을 또 이해할 줄 알고 남을 또 높일 줄 알고 정말 아껴줄 줄 알고 자기를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부족해서, 야, 목회자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늘 본다. 아직도 나의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뜻이 왕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 한 번 믿는 사람, 그래서 중생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는 오직 성화를 위하여 저희 거룩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의 피가, 주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말이야. 주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항상 내 영혼이 곤고하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주여 말씀 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하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위로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주의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 가지라 배우라는 것처럼, 주여 나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겸손과 순종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겸손과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